유튜브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뭐 흥분된 마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다시 저도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한 번씩 이제 유튜브로 또 온교 예배 보기도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참 그런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같이 동행하거나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같이 뭔가를 한다거나 동행할 때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려면 첫 번째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이 양측이 속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빨리 가도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과 또 같은 속도,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뭐 주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송 선교사와 또 파송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한데 참 동원교회에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강사로는 처음 초대받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역지 소개를 잠시 드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저희들이 살고 있고, 특별히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저기서 지난 10년 정도 저희들이 제일 남쪽에 있던 람뽕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중부 지방에 있는 팔렘방이라는 도시로 옮겨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람뽕에서와 또 팔렘방의 사역은 뭐 동일하게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람뽕은 저희들이 초기에 개척할 때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거의 직장인들이 다 되어서 제 뭐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자인 친구가 전체적으로 대표로 람뽕 지역을 섬기고 있고, 지금은 전에는 이제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국립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야간에는 지금 석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선교단체 리딩 바이블 펠로십의 전체 간사로서 신학 학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람뽕을 이양한 거죠. 이양하고 팔렘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람뽕에도 지금 은혜 가운데 독립적으로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람뽕이나 팔렘방이나 하고 있는 사역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지 성도들이 성경을 잘할 수 있을까요? 뭐 동일한 내용이라서 팔렘방과 저희 부부가 팔렘방과 람뽕을 고속도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와 또 말씀 수양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팔렘방에 와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역들은 그 팔렘방 야간 성경학교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람뽕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 팔렘방이라는 도시에 초교파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평신도들이 경북노예에서 하는 바이블 플러스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 1년에 일주일에 2번 모여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모여서 집중적으로 14과목 정도 같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지금 1기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과목 정도 하는데 14명,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현지 목사님들, 교단장, 저쪽 지역의 교단장이 전체 이제 학교 교장으로 섬겨주시기로 했고, 저는 또 코디네이터로 섬기면서 1기에 지금 14명이 들어와서 같이 1년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이 이제 1기, 2기, 3기 해서 이 지역에 하나의 평신도들의 큰 사역단체 아니면 그 훈련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삼아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학 예배 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또 브로셔를 만들어서 빨래방 전체에 또 새로운 2기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래방 지부 큐티 지부는 저희들이 2개 소그룹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람뽕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었는데 빨래방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저희들이 매일 큐티지를 만들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사님하고 선교위원회 조금 전에 나눴지만은 이 빨래방 지구도 람뽕처럼 선교센터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제 방문 기간 한 달 정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 기간에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또 후원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간단하게 저희들 지금 사역 현장이고 사역 현장을 소개해드렸고, 제가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라고 해서 조금 뭘 좀 다른 걸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중에 최근에 선교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듯이 선교 환경도 급변하게 변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의 어떤 선교사 파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많은 선교 자원들이 새롭게 선교지로 투입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그 국제 선교 단체죠,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 나온 자료를 제가 잠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인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중동이나 여러 지역에서 만나는 선교사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많았겠죠,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들. 그러나 지금은 서양 선교사들보다는 주로 한국 선교사들이 그나마 각 도시별로 수마트라도 그렇지만 거의 다 있고, 유럽 선교사들이나 미국 선교사들 한두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는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있고 인도 선교사들이 있고 브라질 선교사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선교사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인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인도를 생각하면은 힌두교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기 인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친 저 지역은 거의 5개 주가 있는데 저기 거의 90%, 50% 이상에서 9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지역에 북동부 지역에 있는 특히 나갈랜드라는 지역의 90% 이상, 마니푸르 40%, 미조람 지역의 도단이죠. 이게 90%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많고, 저 높은 지역 어떻게 보면 인도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인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해발 1851m에 이렇게 큰 9,000석이랍니다. 이게 교회 자체가 9,000석이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기는 코이마라는 곳인데 이게 침례교회는 교회가 저기 보듯이 교회가 규모가 크고, 특별히 또 여기 보면 아이자리라는 지방은 이 산 정상에 집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90%가 기독교인들인 상황이고, 이 지역에 특별히 나갈랜드 주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이 5개 주에 82개의 신학교가 있답니다. 이 82개의 신학교는 어떤 의미냐면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교육부에 허가받은 신학교가 30개에서 많아도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도 북동부 지역에 있는 저 조그마한 5개 주에 있는 신학교가 대한민국 신학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기 신학교에 나갈랜드 침례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해발 2,378m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최근 2016년도 이후에 14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 운동이 계속적으로 인도 지역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팔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들어와서 잠시 외국인 근로자 사회 가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서울에서 지난주쯤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부부가 인도네시아 목회자 부부가
서울로 파송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파송돼서 왔냐면은 이 한국에 인도네시아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따지면 한인 목회죠. 그분들 인도네시아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교단에서 여기로 파송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최근에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고 성장하면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선교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3,000명 정도 선교사가 있다고 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역을 해도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들이 워낙 다양하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2,500명에서 한 2,700명 정도 되는 걸로 집계되고, 특별히 해외 선교사가 대략적입니다. 이거 뭐 정확한 지금 기관들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최소 300에서 500 정도의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팔렘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면서 헌금을 모으거든요. 헌금을 모아서 저희들도 일부는 라오스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한테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리더들이, 교회들, 연합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2034년도에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교의 현장에 있으면 사실은 선교를 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 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그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동참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확장되겠는가, 지상명령과 이 대위임령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비전을 품고 선교지에 사역하고 있고,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참 감사한 것은 최근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 저희들 사실 현장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하고 전혀 이상스럽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인도네시아 교회나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저를 약간 신천지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웬 이단? 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60억에서 70억 이렇게 되는 걸로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구 중에서 예수는 메시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구세주인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이슬람의 18억, 그 다음에 기독교, 가톨릭 다 포함해서죠. 23억 통계에 따르면은 23억 기독교 측 가톨릭 포함해서 동방정교회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18억 이슬람, 이 두 거대한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안 죽으셨는가 이것이 두 경전에 다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경전 예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이 18억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18억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이게 2000년 동안 이 거대한 두 종교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은 공간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 공간복음은 첫 부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 그 이전의 내용에는 주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예수님이라는 분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입니다. 그분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천사도 아닌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든 머리가 좋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안 배웠든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행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에 그러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왜 이 전쟁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깊은 뿌리 속에, 전쟁의 뿌리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종교였으면 이렇게 싸웠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르든 안 바르든, 또 전혀 그것을 이단이로 여기는 18억의 사람들, 이거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구세주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확신, 이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교지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설령 그들이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해야 될 이유는, 언젠가는, 지금은 자기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화가 나겠죠. 어떻게 보면 웬 이단이, 신천지 같은 애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하겠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그때는 화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역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그 갈릴리 지방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마가가 제일 처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이게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 왕이 탄생했다, 왕자가 탄생했다 라고 했을 때 왕궁에서 전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왕의 아들이 탄생했다. 왜 그러냐면 왕의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언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냐면은, 왕이 즉위를 했을 때, 그 당시 땅이 워낙 넓고 뭐 서로 잘 알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민중들은, 대중들은 왕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 이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다. 세 번째는 유앙겔리온에 사용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죠. 우리 군사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즉위하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 사단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내가 복음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고 있나? 이게 감격을 하고 끓어야, 마음이 끓어야 뭐가 입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게 마음에 끓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감격을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이렇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듣고 싶으십니까? 별로 웃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슴에, 말씀을 세상에. 저걸 보고 놀랐습니다. 와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직장으로, 또 사역지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매일 드리지만은, 뭐 저희 아내도 알지만은 매일 저는 찬송가에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부분을 찬송가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따라해 보시고 뭐 효과 있으면 감사 편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은혜죠.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비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그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나를 구원하신 이름, 나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신 그 사랑,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 여기에 감격할 때 그게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정인. 우리가 다 정인으로 사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정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잘 믿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코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제가 뭐 헬라어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는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내 창자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이웃들을 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조차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컴패션이 제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죠. 시각.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 잘생긴 사람,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존마이,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저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다 사람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저 사람 뭐 좋은 대학 나왔대, 저 사람은 뭐 가난해.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이죠. 모든 인간은 사실 꽃보다 천배 만배나 더 아름다운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족돼야만이 그 사람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전에 유명한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하고 피코라는 아들인지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절연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그 일간지에 광고를 크게 내었대요. 아들 피코야, 아버지가 이제 너를 용서했다. 몇 시에 어디 호텔로 오너라.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피코를 만나기 위해서 그 호텔에 갔을 때 사람이 800명이 그 자리에 왔대요. 피코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처럼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800명의 사람이 거기 와서 자기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또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겁고 고생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목사님들 딱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처럼 딱 이래서 잘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전도사 때는 날카롭잖아요, 많이 배워서.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이건 아니고 이거는 개혁주의 아니고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최근에 시각이 많이 바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 못하는 현지 목사님도 한 가지는 배워야 되겠다, 한 가지는 배울 게 있구나. 그것도 배울 게 없으면 저희 아내 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30분 동안
강대상에 서 있는 것도 얼마나 다리 아프겠냐. 30분 동안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 다리 아픕니다. 목사님 2분 하시잖아요. 1부, 2부.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평신도 시각입니다. 아주. 어머니의 마음. 30분 동안 너 거기 서 있는 거 다리 안 아프더나? 최소한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구령,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라는 것이죠. 날씨가 추우면, 겨울에 추우면 여러분들 나가다가 보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사람 길에서 만나면 자동적으로 뭘 좀 덮어줘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지내지? 뭐 그런 생각 자동적으로 들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불쌍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뭐 자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에 뭐 무슨 병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고장난 거죠. 하나님 형상 깨지고 죄인이 되어서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고장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시계 고장나면 시계 맞는 사람한테 가듯이 이 고장난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긍휼한 마음,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이게 메신저, 정인의 태도라,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이야기하던 틈을 잘 잘라서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 많이 하시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초기에 겪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내륙 선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19세기 위대한 선교사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의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회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 선생님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영국에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잠시 놀랐다고 합니다. 언제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그래서 단순하게 뭐 수백 년 되었다, 이렇게 그 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이렇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왜 이제야 중국에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진리를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때라 그걸 적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모두가 복음을 믿기 전까지의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쭈뼛쭈뼛하죠. 어떻게 보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긍휼한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마트라 섬에 그 작은 섬에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인데 지금 미전도 종족이 50개가 넘어요.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거의 거기에는 종족들 교회가 거의 없는 데죠. 오늘날 시대에 저는 여전히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영혼들은 저 지옥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나 가득한데, 이 일에 동역할, 협력할, 이 일에 손발을 걷어붙일, 이 일에 자기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녹아낼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저 수마트라 섬뿐만 아니라 미전도들이 가득한 곳에 오너라. 여기에 추수할 것이, 하나님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총무님이 수마트라 섬에 오셨어요. 선교부 총무님이.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마트라 중부, 북부 합신의 선교사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님 더 좀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들에게 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제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이제야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신천동에도 여기 대구에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해외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해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에 대한 약속이 나중에 이 신의 산과 나중에 다윗의 언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모든 족속과 민족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경배하는 그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 있다든지 대구 사람만 있다든지 이렇지 않아요. 이것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것이 예루살렘 다 끝나고 90% 이상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까지 좀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온 유대까지 되면 사마리아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우리가 동시적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또 온 나라 가운데 있는 미전도 종족들 다 문화권에 동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듣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듣는 이야기가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교의 진심인 교회 이렇게 적었습니다. 뼈를 갈아 넣는다.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특히 성교에 막 저도 이 말 진심인다. 진심인 편인 것 같아. 저희 딸이 문자를 보내요. 진심인 편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짧게. 그래서 진심이 되겠구나. 또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성교의 진심인가? 내 뼈를 갈아 넣고 내 영혼을 갈아 넣는가? 라는 것을 사실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선교 본부 70세에 은퇴 정관이 있습니다. 70세에 70이 지나도 안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편안한 노후를 지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뼈를 갈아 넣고 영혼을 갈아 넣고 내 재산과 건강과 내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이 수마트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전하는데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들 선교위원장님 아멘 하셨는데 선교의 진심이십니까? 선교위원장이 파송하면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저 가겠습니다 단숨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심인 사람들이 단숨에 가야 되는데 진심이긴 한데 단숨에 가는 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이 예수님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감격 그 다음에 메신저로서 정인으로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저희 교회와 또 선교위원회 또 선교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계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